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름을 아십니까? 제가 너무 유치원생 같은 질문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안에는 크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대자가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을 참 좋아합니다. 집도 커야 하고 차도 점점 커져야 하고, 또 아이들은 키가 커야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배포도 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향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되기가 쉽습니다. 큰 믿음이라고 말하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까닭이 그것이죠. 큰 교회라고 말하면 무엇이든 그럴듯한 사역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구했던 그 한 가지가 바로 큰 믿음이었습니다.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너무 작으니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이 요구를 들으시고, 일종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요구를 주님이 들으시고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니까 이 제자들의 간구가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우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늘려줘야 할 믿음, 더해 주어야 할 믿음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주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도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믿음이 있게 된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 믿음은 첫째로 작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겨자씨 책갈피를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코팅된 책갈피였는데 겨자씨가 얼마나 알갱이가 작았던지 종이와 함께 올려져서 코팅이 될 만큼, 그래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아주 작았습니다. 여러분, 코팅 기계 아시죠? 굉장한 압력으로 종이와 비닐을 눌러서 붙이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 겨자씨가 부서지지 않은 채로 코팅이 안에 잘 되어져 있던 것이 기억납니다. 꼭 그 크기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스케치북 위에 연필로 점을 하나 콕 찍으면 나타날 만한 그런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겨자씨가 정말로 작은 씨로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서 진짜 겨자씨를 보고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 겨자씨는 이 정도 크기입니다. 지난 특별새벽 기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100원짜리와 비교를 해보면 두께도 100원짜리 정도 되고, 크기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씨앗으로 치면 들깨 정도의 크기가 되는 꽤 큰 씨입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 씨를 말하죠.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좀 다르죠. 지금은 담배씨가 제일 작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물 받은 이 겨자씨가 실은 담배씨였던 것이죠. 담배씨가 겨자씨로 둔갑한 사연을 들어보니 참 재미있습니다. 성지순례객들, 극성스러운 성지순례객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담배씨를 팔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코너에 겨자씨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겨자씨를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내가 보면 이 씨, 겨자씨는 세상에 있는 모든 씨보다 제일 작은 씨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너무 씨가 크다는 것이죠. 혹시 이거 가짜 아니에요? 진짜를 좀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서 오는 사람들마다 사지를 않게 되니 기념품 가게 직원들은 할 수 없이 좀 더 작은 씨를 찾게 되었고 결국 제일 작은 담배씨를 가져다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웃기지만 결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오해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낳는 법이죠. 한국교회 초기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국가에 들어오기 전에, 민족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번역된 한자어로 된 성경이 선교사들보다도 더 일찍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배급하고 그렇게 나누어주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한자 성경과 함께 나눠주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초였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양초가 아주 귀한 시절이어서 양초를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양초와 함께 성경을 나눠주게 되니까 양초를 처음 본 사람들이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답니다. 빛깔은 누르스름하기도 하고 희기도 하고, 가운데는 딱딱한 심지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마치 그것이 뼈 같아 보여서 혹시 이것이 먹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서양에서부터 전래된 아주 귀한 먹을거리인가 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여서 양초를 집어넣고 형체도 없이 그거를 훅 고아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한 그릇씩 떠 먹었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있었던. 여러분, 오해가 이렇게 큰 부작용을 낳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 그 믿음은 그 크기에 있어서 큰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작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겨자씨 한 알, 작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불면 날려갈 만한 그러한 작은 믿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믿음, 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크지 않죠. 그러나 그 안에는 엄연히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피라미드, 수천 년 된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씨앗을 흙에 옮겨서 심게 되었더니 거기서 싹이 나더라, 그런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죽어있는 것처럼 보여 있었고 말라붙은 씨앗처럼 보였지만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생명이 움튼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하게 나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아주 바싹 마른 계절이,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땅에서부터 더운 김이 아주 푹푹 올라오는 그런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요. 비는 10월 달부터 3월 동안에만 짧게 내립니다. 성경은 그런 비,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그래서 내려서 딱딱한 땅을 비로소 갈아엎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 그리고 3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 곧 만물이 무르익고 결실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마지막으로 내리는 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야 농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뚜렷하게 나뉘는 이 두 계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계절을 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이 경험하고 보았던 그러한 풍경에 입각해서 이스라엘을 상상합니다. 건기에 이스라엘을 여행한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힘든 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생활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비가 내리는 계절에 여행을 한 사람들은 마치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풍경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생각,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꽃이 피고 들판이 푸르러지는 계절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비가 내리는 이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곳이 광야였나 싶을 만큼 아주 색다르게 변화가 됩니다. 푸른 풀이 이렇게 돋아납니다. 2013년도 2월 달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계절이 2월이기 때문에 비가 간간히 내리고, 그리고 광야가 푸른 풀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들판에는 온갖 종류의 풀, 그리고 꽃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갈멜살 근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달리는 차에서 찍은 사진이라 좀 멀게 보입니다만은 빨간 꽃, 노란 꽃, 하얀 꽃, 이런 꽃들이 아주 들판 가득 피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중에는 겨자도 있습니다. 이
겨자꽃, 들판 가득히 피어있는 겨자꽃을 보면 마치 멀리서 보게 되면 제주도에 피어있는 유채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겨자가 이렇게 들판 가득히 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겨자가 씨는 작지만 그 안에 분명히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땅을 뚫고 줄기를 뻗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활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부터 그런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딱딱해버린, 말라버린 그 마음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게 되면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생명이 움터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깨신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는 그리고 곧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찾아볼 수가 없구나. 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온데간데 없구나.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적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고 믿음이 아예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고 믿음의 존재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는 것은 엄연히 있고 존재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한 번 더요.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수카미노스라는 말, 그 나무의 이 명칭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특이하게도 이 나무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예전 성경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를 뽕나무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면서 그 나무가 뽕나무와는 좀 다른 나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나무 수카미누스라고 불리우는 이 뽕나무를 예로 드신 까닭이 무엇일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같은 믿음을 강조해 주시면서 작은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뽕나무를 옮기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일이죠. 산을 옮긴다는 것은요. 학자들은 이 나무, 뽕나무, 수카미노스라고 불리우는 이 나무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뿌리가 아주 깊고 단단하게 박히는 나무라고 설명합니다. 잔뿌리들이 땅속 깊은 곳에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찰계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들어보암직한 말이죠. 마찰계수. 마찰, 두 표면 사이에 일어나는 마찰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그러한 수치입니다. 맞닿은 면적, 그 표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과학 프로그램에서 이 마찰계수에 대한 실험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부 아시죠? 전화번호. 요즘엔 잘 구경하기도 힘든데요. 이 두꺼운 전화번호부로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전화번호부 2권을 준비하고 이 전화번호부 2권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쌓아 올라가고 겹쳐지게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머릿속에 가운데는 아마 전화번호부 2배의 높이로 두껍게 이렇게 전화번호부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화번호부를 당겨보는 것이죠. 여러분, 당기면 스르륵 하고 전화번호부가 분리가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이 면적을 다 더해보면 엄청난 면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당겨도 전화번호부가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 힘인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네에 이것을 매달고 그 밑에 그네줄을 매달고요.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실험맨이 그 줄 위에 올라타고 그네를 탑니다. 그네를 타도 이것이 뽑혀지지,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뽕나무 뿌리가 그런 식으로 땅에 박혀 있는 셈입니다. 깊숙한 곳까지, 잔뿌리들이 땅 깊숙한 곳까지 얽히고 설켜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웬만한 크기의 나무라도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는 장정 수십 명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산을 옮기는, 겨자씨 한 알로 이룰 수 있는 일들 중에 산도 옮길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보다는 보다 더 친근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 말씀, 뽕나무에 대한 말씀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견고하게 박혀있는 이 뽕나무에 비하면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은 얼마나 작고 볼품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믿음이 그만큼만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란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우리 마음에 그러한 믿음을 품고 있다면 그 생명력, 그 믿음의 능력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네 번째로 아주 기본이 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주 기본이 되는 믿음.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은 과장된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면 아주 작아서 어디로 금방 없어질지 모르는 작은 씨앗인데, 그러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란 작지만 능력이 있고 움직이는 믿음이고 생명이 있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과장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믿음, 소리만 요란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두렵기도 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주님 입술로 외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외모가 굉장히 드러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꼭 그런 모습이 하늘나라에 가는 믿음을 가진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작지만 아주 내실 있고 능력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거품 목욕 그 용액을 거기에 풀고 손으로 휘휘 저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거품이 생겨나죠. 아마 욕조를 벗어나 넘칠 만큼의 엄청난 거품도 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디까지가 거품이고 어디까지가 물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거품이라는 말을 그래서 은유적으로 많은 곳에서 사용합니다. 거품 경제라고 말할 때 그럴듯하게 부풀려지기는 했는데 사실상 실속은 없는 경제를 일컬어서 우리는 거품 경제라고 말하죠.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거품을 제거하고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아주 기본이 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자라나는 겨자씨도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아주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각 부서에서 섬겨주실 분들을 신청받기 위해서 부서 신청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신청을 받아보았는데 신청해주신 분들이 생각하고 예상한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지원해주신 분들로만 각 부서를 섬겨주실 분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지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여기저기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그 의도는 가셔서 좀 섬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결과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 넣어놓으니까 결국 부서를 책임지는 분들에게 부담만 가중되더라는 것이죠. 덩치는 큰데 움직이기가 아주 버거웠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단순하고 알차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년도표를 여러분에게 미리 공개해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함께 기도하며 추구해야 할 표어, 그 목표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겨자씨 한 알의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이자 자랑이자 저력은 요란하고 분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조용한 것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많은 행사 위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는 프로그램이 멈추게 되고 행사가 중단되면 교회도 멈추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심어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봉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의 본질, 성경적인 본질에 가깝게 다가서야 한다는 것이죠.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바로 이런 아주 기본이 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믿음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은 그 안에 있는 능력, 그 생명이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믿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 견고한 뽕나무도 뽑아서 옮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넉넉하게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정직히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찾기 원하시는 겨자씨 한 알만큼 그 작은 믿음, 작지만 능력 있는 믿음, 생동감 있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 뿌리 깊이 박혀있는 뽕나무도 뽑아서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큰 믿음을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주님이 찾기를 원하시고 보기 원하시는 그 작은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이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정직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능력 있는 믿음, 나타나는 믿음,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살고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고 정리하면서 11월 막바지에 다다라 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얼마나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그러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살아있음에 대한 믿음, 주님의 능력에 관한 믿음, 우리 안에 심어진 이 믿음이 놀라운 생명력으로 뜨거워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임을 믿는 믿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년도 한 해 동안 새로운 믿음, 하나님 생겨난 믿음, 실제로 존재하는 믿음,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능력과 위대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견고하게 땅에 박혀있는 뽕나무 뿌리까지 뽑히어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을 찾기 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니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이 너무나 작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있음, 그 믿음의 존재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처럼 작지만 생명력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년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주의 믿음을 따라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